오늘은 이 창세기 46장 6절 5절 말씀, 집사님과 가정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 등장하죠. 소개를 이스라엘 했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애굽이 등장하고 있고, 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등장하고,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바로가 등장하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은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요,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은 그 당시 근동 사회의 기근과 흉년. 흉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든 일인데, 힘든 일을 겪으면서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도 만나게 되고, 그 요셉이 그냥 요셉이 아니고 5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그는 누구냐? 야곱에게. 애굽의 왕이었던 황제로 갔죠. 그 대단한 사람이 뭔가 하면 이 야곱을 태우려고 수리를 보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존귀한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처자들도 태우고 싶는 그런 수리를 보냈다. 야. 그래서 이 야곱이 참 얼마나 그 인생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2025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한 달 지나고 둘째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의 길이라는 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그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길게 기록됩니다. 그만큼 사건과 생활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보려고 그러는데, 기근이라는 어려움이거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기근 아닙니까? 그래서 기근에 되면 사람이, 특별히 목축하는 사람들은 풀을 찾아 또 물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 이 야곱이 그가 생활하던 집을 떠난 게 나와요. 그 집을 떠날 때 뭔가 하면 재산들을 아버지가 나눠준 것도 아니고, 야곱이 떠날 때 뭔가 하면 그가 물병 하나에다가 기름 한 병만 줬어요. 그러니까 물병은 이게 물이니까 필수적이고, 기름병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돈으로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비상금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하고 비상금 가지고 출발하다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베개를 지금 집을 떠나서 가면 외삼촌 댁 하란으로 가는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야곱은 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름병을 그 돌에다가 다 부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사람이 참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이 예수를 믿어도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야곱은 뭔가 하면 그 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언약의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땅을 주고 후손도 주겠다. 약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하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성경에 보면 이 기근을 만난 게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또 그 아들 이삭 때도 있었고, 또 여기 지금 야곱 때도 기근 때문에 애굽에 뭘 사려도 가고 다 기근 어려움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뭔가 하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 이게 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베델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데 건강, 물질, 친구, 사람 중요한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말씀이다. 이걸 깨달으면서 사람이 이제 마음의 중심이 변화를 거죠. 그리고는 뭔가 하면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20년간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품삯도 안 받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니까 그 외삼촌이 뭔가 하면 이때까지 품삯도 없이 일했는데 이제는 품삯을 정하고 일해라. 그래서 6년 동안은 품삯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그 외삼촌이 얼마나 그냥 고약하고 인색한지,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빈손으로 보낼까 그렇게 생각하고 약속을 10번이나 어겼지만은 품삯을 바꾸는데 재미있는 걸 준다 했다, 안 주고 준다 했다, 다 바꾸는 거예요. 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양떼 그리고 염소떼를 많이 거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은 뭔가 하면요, 먼 데 있지 않고 항상 가까운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이 도움이 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어려움 당하는 게 이제 집에서는 뭔가 하면 형 때문에, 형이 자기가 축복을 받아서 형이 죽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라반의 외삼촌 집이 피신했는데 외삼촌도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서 윗사람이 그냥 지독하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이게 자신이 변화되는 기회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라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가? 기근 오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 이게 다 기근, 어려움은 이건 또 이것이 하나의 기회를 줬다는 걸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야곱도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물질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었는데도 그게 쉽게 포기가 된다니까. 그래서 물질에 매이고 그래 살았는데, 처음에 만난 사람이 라반이고, 그래서 나중에 뭔가 하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외삼촌한테 얘기하고 하다가는
자식이고 양떼고 염소떼고 다 뺏기게 생겼어요. 얼마나 지독한 외삼촌. 그 외삼촌 멀리 갔을 때 도망갔다니까. 그 외삼촌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식하고 일꾼들 데리고 야곱을 쫓아갔어요. 왜 갔느냐 했지만 실제로는 뭔가 하면 재산 뺏어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뭔가 하면 밤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야곱에게 해하지 마라. 그래서 이 라반이 해를 하지 않고 또 야곱도 외삼촌 만났을 때 잘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위 사람이 까다롭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과도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에요. 나는 지도가 간다 해서 그냥 관계 다 끊어버리고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외삼촌 만나니까 그렇게 또 대접을 잘했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외삼촌과 좋은 대화를 하고 너도 날 넘어와서 해치지 말고 나도 오늘 해치지 않겠다. 그렇게 약조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가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오는데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 만나는데 그냥 오면 되지. 조카들이나 데리고 오면 되지.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는 이 에서는 뭐냐면 내 받아야 할 축복을 이 동생이 뺏어갔다는 것 때문에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이때도 뭔가 하면 이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약복강에서. 거기도 뭔가 하면 자기 아내, 자식, 물질 다 포기하고 먼저 걷는 게 하고 자기가 밤새껏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축복에다가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와 실험하다가 천사가 뭔가면 그 기도를 듣고 너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그래 인간적인 방법도 하긴 했어요. 왜? 형의 화를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양떼, 염소떼를 구별해서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 선물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는 뭔가 하면 처음 약복 강가에서는 자기가 제일 뒤에 있는데 이 형을 만나러 갈 때는 제가 제일 앞장섰어요. 앞장서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7번 조아려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게 되면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만난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을 만날 때 그렇게 7번이나 머리를 숙이니까 형이 달려와서 안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뭔가 하면 이런 관계가 맺혀있는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여러분 볼 때 그리고 축복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요. 지독한 사람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잘 대접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해줬어요. 그리고 자기 형을 만날 때도 그렇게 낮아져서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해치려는 사람도 그를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요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은 선물대로 했죠.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걸 하고 하면 야곱이 낮아져서 형을 하나님처럼 높이려 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거죠. 이거는 본인과 직접 관계된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돌아와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본인과 상관없이 자식들 간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식들 간에. 자식이 뭔가 하면 12명인데 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4명이 있지만 라헬이라는 아내를 제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자식을 못 낳아서 그래서 그냥 힘들었는데 낳은 자식이 누구냐? 그게 요셉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했는데 형들은 뭔가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래서는 뭔가 하면 이 형들이 이 동생을 죽이려 했다니까. 얼마나 미웠던지. 또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또 자랑하기 위해서 더 미움받고. 그래서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처음에는 뭐하면 구덩이에 던지고 진성에 잡아서 뭐하면 그 피를 옷에 바르고 그리고 완전히 구덩이에서 굶어 죽이려 했는데 지나가는 이 대상들을 만나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께는 뭐라고 했느냐. 이게 보세요. 이 옷이 꼭 요셉의 옷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였다. 여러분, 본인과 상관없이 자식들 간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기 46장인데요. 45장까지 보면 가면 이 기근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기근을 만나서 그 아들 10명이 11명이죠. 우리가 이 나중에 요셉의 동생도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뭔가 하면 베냐민이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곡식 사러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만나서 누굴 만났느냐?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도 뭔가 하면 그 형들을 얼마나 다루었던지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정상적인 이 무역하고 곡식 사러 온 것이 아니고 나라의 상황을 보기엔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모함을 하고 모함을 하고 나중에 이 베냐민을 뭔가 하면 데려가서 그 잔을 베냐민 그 살짝을 그 곡식 잔을 넣고 해서 오해를 받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입으로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뭐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야곱의 아들들 상황이에요.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어요. 아버지는 아예 그냥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러고 또 곡식 사러 가야 되는데 곡식 사왔는데 다 떨어지잖아요. 다시 뭔가 하면 곡식 사러 보내려니까 그 총리 되시는 분이 곡식 파는 분이 이번에 올 때는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못 만난다. 날 만날 수도 없고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이 시몬을 잡아놨는데 데려갈 수 없고 곡식도 못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을 사라려고 그러면 거의 동생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왜 동생이 있다는 말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요셉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없어지란 말이냐. 그러고 근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식을 잃으면 이러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베냐민을 말이죠. 잡아놓고 너희들은 가도 된다 그러니까 그때서 자기들이 그냥 우리가 이 요셉 때문에 동생을 그렇게 울면서 살려달라 할 때 죽이려고 그러고 바람은 죄값을 치르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뭔가는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문제, 가정의 문제 보세요 여러분. 겉면에도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나와 상관없이 일이 난다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모든 걸 포기하고 베냐민도 이제 포기하고 다 포기했어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포기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큰 제국의 이 총리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냐. 그리고 그 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니 뭔 소리냐. 깜짝 놀랐다니까. 그 전에는 뭔가면 아들,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그냥 가슴을 쭉 뜯으면서 왜 너희들이 베냐민 동생이 있단 말이었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막 그랬는데 그 아픔과 눈물이 변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하면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이 금년에 누리려고 그러면 내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다 끼워져 부서져야 돼요. 내가 애끼는 거. 하나님도 하나님을 귀하게 되는데 야곱이 얼마나 자기 아내 라헬을 사랑했던지.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 라헬이 뭐냐면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렸죠. 요셉이. 그러니까 야곱도 큰 어려움을 당했다니까. 그러면서 보면 그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걸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닮기 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만나게 됐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가정에 아내가 4명인데 맏아들 르우벤하고 아내 이 빌하가 세상에 이 큰 아들이 뭔가 하면 직접 자기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아버지의 친상을 더해드리려고 해요. 맏아들이 뭔가 하면 아버지 아내 중에 한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충격이겠어요. 큰 아픔인데 다 내쫓지 않았어요. 아들도 안 내쫓고 아내가 안 내쫓고 아픔이 있지만은 다 아팠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였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놓쳤다니까. 그리고 그 안에 빌하고 용서해주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마음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입니다.
속이 우리가 그렇게 좁아요. 얼마나 그냥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었잖아요.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자는 삼아 주시는데, 우리도 뭔가 하면 이 겉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이러네 저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 자식들 다시 기회 주고 하나님의 자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12 아들이 뭔가 하면 한 아들도 실족하지 않고 전부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그리고 얼마나 로벤도 부끄럽겠어요.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그 자식 쫓아내지 않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겠지만 그걸 품어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다 자식들을 분복대로 축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식들을 다 축복해 준 것이 이 창세기 50장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거. 기근 만나고 뭐 문제 생기고 다투고 막 여러 가지 그 모든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아픔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아픔을 보세요. 전부 가까이 지낸 사람이라니까. 부부, 가족, 형제.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멀리 있는 뭐 사람하고 관계 나쁠 수가 없어요. 다 만나는 사람들하고 문제 생긴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극복하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뿐만 아니라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공짜가 없어요. 큰 아픔을 겪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이 그 아들이 말이죠. 지금 애굽 땅에 총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황제인 바로가 자식을 본인을 태우려 보낸 술에 얼마나 좋은 술이겠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기 아버지가 뭔가 하면 기근 때 어떻게 행동했던가, 또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던가 그걸 다 기억하고, 아브라함은 뭔가 하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가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뭔가 하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도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양떼, 소떼, 이 양소떼를 통해서 먹고 사는데 이게 지금 기근을 만나고 비도 안 오고 풀도 없고 물도 없으면 다 죽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삭에게 어려워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견딘다는 게 참 아픔입니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지듯이 어려움은 뭔가 다 떠나가는 거거든요. 사람도 떠나가고 십자가 질 때 보세요. 그리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배반하지. 또 로마 병정은 침뱉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으로 찌르죠. 엄청난 아픔이 있었지만은 이삭이 그 어려움을 다 견뎌냈어요.
견뎌내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로 보시더래요. 믿음의 사람이 은혜 받는 길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하나님 복 받을 길이 없어요. 이삭처럼 그렇게 어려울 때니까 물도 없는데 풀도 없는데 거기 양떼 소떼가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보게 되면 그 땅에 농사를 된다니까. 농사 양떼 소떼 뭐 몇 마리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농사 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막 보여줘요. 그리고 이 야곱은 뭔가 하면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가나안의 제일 밑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렇게 자식을 만나고 싶고 또 바로가 자기를 초청하는 이런 수레를 봤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면서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 그러고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 땅에 청녀가 됐는데 얼마나 만나보고 싶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내 정에 끌려가지고 그 자식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고 그냥 자식 채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이니까 벌벌벌 떤다니까. 있는 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가면 그렇게 자식을 보고 싶고 그렇게 귀한 자리 있다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참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국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가도 됩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2절에 야곱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적으로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가 애굽으로 가고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그리고 요셉이 너 아들 요셉이 그 손을 내 눈을 남게 하겠다. 그 말 듣고 떠난다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받고 하는 모습이 세상을 이기고 기근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잘 돼요. 이 금년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 그렇게 하면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늘 찬송을 했잖아요. 주님 3절이 뭐였죠? 3절 301장 3절에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 주님 만날 때가 온다 이게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뭘 내놓느냐 이야.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습니다.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셨으니까 이 금년에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족들로부터 문제가 생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의 생각을 가지고 야곱처럼 여러분 잘 감당하면 그 모든 어려움이 변해서 복으로 변화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내려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었는데 야곱. 그래서 야곱이 뭔가 하면 바로를 만났을 때 뭐 했느냐? 내 인생길이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나는 야곱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너무 힘들게 살았다 이게. 지독한 사람 만나고
자식들도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엉터리도 그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내가 당신 앞에 섰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특별히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야곱처럼 잘 간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되면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명절 때 형제들 만나면 그 자손들 소식도 듣고 다 하는데 자식들이 보면 주님 안에서 전전히 서 있는 가정은 그래도 귀여움을 받지만은 그 후손들이 말이죠. 신앙도 없고 하는 일들도 엉터리 돼 있으면 내 열매가 부실하다. 그러면 그 부모로서 마음이 참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더 기억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이 이겨냈기 때문에 12조상의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엉터리 같은 자식들 그래도 잘 둬도 자기 아내들도 잘 둬도 용서해주고 붙들어주면서 함께 갔다 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이금년에 주야 험한 길이지만은 성 얘기를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만나고 축복의 사랑한다는 길이 있게 해주세요. 이금년에도 주님 붙들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